제가 오늘 특송을 하는데 3절 4절을 하고 후렴으로 갔어야 하는데 3절하고 후렴으로 바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특별 찬송이 좀 더 길어졌을 텐데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이제 오는데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 손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군산에 좋은 일자리가 있었더라면은 할머니 집에서 함께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둘째 손주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가 봐요. 너무 행복하셨대요. 이것이 사실 뭐 자녀됨에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배려하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연함이 너무 특별함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장모님에게도 이제 전화 드려서 새해 인사도 하고 덕담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게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사람인 척하죠. 사람인 척합니다.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합당한 것이 있죠. 피조되어진 인간이 창조주를 향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시편 84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나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아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좀 깊이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그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입니다. 약간 환경은 달라졌어요. 당시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이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겼거나 로마 정부의 법에 저촉돼서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그 부활을 부정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또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교리와 또 바울이 말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부활에 대한 교리는요, 유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사학자였던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의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또 유대 사회가 가졌던 부활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만인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만인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몸을 다시 살아 일으키실 거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죽은 이후의 상식이라는 것은 땅 속에 묻힌 육신이 일정 기간을 썩다가 다시 본래의 몸으로 되살아난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을 전하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또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 낯선 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상한 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그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부활과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 약간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그런 부활을 난 믿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나도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에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이 모순에 대해서 당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만일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도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한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땅히 아내를 맞이했다가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전통을 따라서 그 동생이 그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또 죽었어요. 자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7명의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후사를 보지 못하고. 그 뒤에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아내예요? 7명이 다 후사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이 여인도 죽었어요. 나중에 이 여인도 다시 살아나고 이 형제들 7도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7명의 아내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고 이 남자들의 진짜 아내는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모순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순 덩어리다. 부활은 없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상받고 끝나는 거지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일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당신이 육신적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육신이 이전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그런 삶이 또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언젠간 또 죽겠죠? 또 언젠간 죽겠지만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윤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불교의 윤회하고는 다르죠? 불교에서는 잘하면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만은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지만은 잘못하면은 축생으로 태어난다든지 더 좋지 않은 곳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이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은 거의 윤회인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또 사람으로 살다가 또 죽고 다시 태어나 또 죽고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단순히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활입니까?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는 비록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역시 죽은 사람이에요. 또 이삭도 역시 죽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존적으로 부활하면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처럼. 그 장가도 가고 공부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은 존재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없거든요. 이삭도 없고요. 야곱도 없는데 있대요. 살아있대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또 물어봐요.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 속에서는 정말 이거 미친 이야기예요. 아니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사로의 그 죽음 이야기,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죽었지만 살아있다라는 거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문수사님도 우리 육신적으로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상수부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그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차이를? 어떤 한 소녀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아무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불러다가라도 이 소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이 소녀에게 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을 바라보니까 물러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바라볼 땐 분명히 이 소년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라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잔다,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시각 속에서는 사람 육신이 생명이 다 끝나면은 죽은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 속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아브라함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 속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교리와 예수님께서 또한 그의 제자들이 전했던 부활에 대한 교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는 아직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에 속된 말로 떠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부활은 언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부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부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런 껍데기 같은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누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부활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단다라면은 이미 그 부활은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부활이고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귀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은 이후의 부활만 생각해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부활에 대해서는 까마득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 죽어서 난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서 다 부활할 거야, 이것만 믿고 살아간다라면 아직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관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관에. 그 부활도 틀려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부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부활과 완전히 다른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을 갖다 무시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은 예수님이 말한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활을 그들은 믿고 따랐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성도들이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죽은 이후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부활을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이만큼, 찌꼬리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부활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부활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생명의 부활은 시작되어졌다. 부활은 시작됐다. 목사님, 이미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속성의 변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속성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육신 입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바울이 전한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이 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고 회복해야 할 부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고민 좀 해보고, 부활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게 뭐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시작되어진 이 부활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